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이 뭡니까?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배교가 일어났어요. 배교. 유대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다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고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해요. 예수 메시아, 메사야 예수, 예수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본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누구가 메시아인지 그들은 항상 기다리고 굉장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수 메시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예수를 추정했단 말입니다.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메시아 맞는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결정적으로는 내외로 핍박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주어지고 또 국내적으로는 안쪽으로는 열심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주어졌어요.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죠. 배교합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요. 그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대상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배교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10장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한 거예요.
3절까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실제. 근데 바라고 소원하는 건데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 된 거? 약속된 거. 약속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아직 안 이루어져. 약속한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건데 안 보이잖아.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게 뭐라, 그게 실제가 되는데 그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있는데 못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죠? 있는데 못 보는 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봐요, 못 봐요?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천국을 죽어서만 갈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거는 있는 그거를 언제 끌고 와야 돼요? 현재. 어디로? 여기. 내 삶에 지금 여기. 그때 거기가 아니라, 죽고 난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죄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약속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우리는 믿음 그것 가지고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실상으로 진짜 실제 있는 걸로 바라고 누리고 사는 거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 가졌어.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또 나타나는, 사실은 그 예가 이 11장 전체예요. 오늘 여기 뭐 에녹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읽었지만 뒤에 쭉 뭐 아브라함 모세 쭉 나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죠. 이렇게 자기 삶에서 나는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자, 오늘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시고 야, 너 이런 자리에 올라 너가 대통령 됐구나. 야, 내 참 기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포지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전에 고지론 얘기도 많이 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약간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없단 말은 떼어놓다는 말이에요.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믿음과 분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그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 없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볼 못하나니 이 말은 무기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못하나니 이 말은 헬라어는 본래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도 있잖아요. 기쁨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분리된 상태, 믿음과 떼어나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래 못하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 이 신체적인 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장애인을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신체에 붙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붙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이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업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한 것을 믿고 가야 된다? 계시는 것. 참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자, 이곳에 우리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들 멀리서 오시는데 일주일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지금 다 생업을 지금 멈춰놓은 상태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 멈춰놓고 나왔는데 나오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없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은 이곳에 올 수 있어요. 몸은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당 요 자리에 이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올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내 삶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 알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사는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는지.
있다고 믿는다 말하지만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러냐? 뭐래라? 어떻게 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반드시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은 틀림없이 꼭이잖아요. 꼭. 반드시 틀림없이 꼭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아간다는 말은 신 앞에 나아간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접근하는 거예요. 자, 지하철역에 가면 이 기차가 들어오면 그 안내 방송 하잖아요. 우리 기차가 지금 우리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뒤에 물러나라 그러고 조심하라고. 거기에 멘트에 혹시 여러분 관심 가지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 또 나와요, 요새. 자, 전역을 출발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전역을 출발해서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럴 때는 아직 영어로 arriving이에요. 아직 도착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 아주 역 안으로 이제 천천히 열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영어는 뭐로 쓰여지고 있냐면 is approaching now 아니면 is now approaching이나 이렇게 완전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접근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있는 걸 알고 지금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출발은 속도를 내고 오는 거지만, 오는 거지만 지금 어프로칭 하는 거는 아주 속도를 완전히 죽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속도를 죽이고 오는 거거든요. 저는 골프는 못 합니다. 딱 따라가서 한번 외국에 유학 간 조기 유학 간 내가 아는 분이 한국에 와서 접대하느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프장까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둘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한 번도 채를 잡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줄줄 따라다니면서 젊은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제 놀아준 건데 자기도 미안하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번 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골프 영어 중에 어프로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린에 골프는 아시는 것처럼 구멍 컵 안에 동그란 조그만 공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게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멀리 떨어져 쳐가지고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날리니까 두 번, 세 번 가서 그 정해진 룰 안에서 여거리는 세 번 만에 넣는 홀. 그거 뭐라 그래? 홀이라 그러죠. 그죠? 17번 홀은 5번 쳐서 가면 돼. 이게 평균이야.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3번에도 넣는단 말입니다. 다 정해져 있죠. 줄여 나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린 안에 그린 위에 중간 어딘가에 컵을 만들어 놨어요. 공 떨어지면 기가 막힌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거기 취한다는데 사람들. 그래서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꽂아 놓습니까 거기에? 깃발. 자, 깃발을 꽂아 놓는 이유가 지금 있기는 있어. 여기 네가 목표를 하는 게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보고 와라? 깃발 보고 거기에 뭘 하라는 거예요? 어프로치. 그쪽에 가까이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붙이는 사람이 결국에 우승하는 거거든요. 접근시키라는 거예요. 나아가다는 말이 어프로칭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어프로칭 하는 거, 나아가는 거. 근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있음을 못 믿는다는. 아까 말씀드린 있는데 가까이 접근해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오잖아. 이제 왔어. 야, 각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지금 왔어요. 지금 우리 방향은 진짜 동서남북이야. 저쪽 북쪽에서 일산 쪽에서도 오지. 영등포 쪽에서 서쪽이지. 우리 저쪽 동쪽에서 오지. 우리는 또 여기 방배동 남쪽에서 오시지. 지금 동서남북에서 우리 다 모여. 하나면 동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에 다 오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중간에 딱 여기 지금 우리 요 지점에 중간에 이 지점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우리 모이는 겁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이 우주에 하나님 당신이 계시겠다고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하면서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케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 지성소. 지성소 위에 속죄소. 이렇게 지성소 위에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탁 날개하고 있죠. 그 사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그룹이 이렇게 날개 펼치고 양쪽에서 있는 그 그룹 사이에 뚜껑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 인류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남자는 몇 번요? 적어도 3번 이상은 절기로 포함해 3번 이상은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죠. 왜?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 중지하고 그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 그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심을 못 믿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있음, 그거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올 때도 이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제 아까 우리 한재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 계심을 믿고 오는데 계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있음에 하나님 분명히 있어. 이름을 주신다고 한 그 예루살렘 속죄소 안에 속죄소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온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언약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셔야 하면 앞으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멀리서 2박 3일도 오고 뭐 3박 4일도 오고 올 거 아니에요. 올 때 그 사람이 온다라고 있다고 계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계시는 그 뚜껑의 마음이 뭐 있을까요? 가다 있는 거죠.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2박 3일 오든지 뭐 3박 4일 오든지 오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깃발이 꽂혀 있는 그곳이라고 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거기 깃발이 꽂혀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그럼 거기에 어프로칭 해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심을 뭐 해라? 믿으라. 계심을 믿으라는 거는 그곳에 내 마음이 뭐 있는 거예요? 가다 있는 겁니다. 가다 있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2박 3일을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걸어오고 있지만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어디에 가다 있는 거예요?
계시는 그곳에 다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음입니다. 제가 있음을 많이 해. 계시는 분. 여기 계심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I am. 나는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I am. 내가 있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Who I am, who I am.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백성들이 뭐라고 이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나야 이 말입니다. 나는 나야. 하나님 이름 가르쳐 달라니까 난 나야. 근데 I am. 그 나는 나다. 그 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있고자 하시는 대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분. 나는 나야. 그 있고자 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이 뭐에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고 그분을 상대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마음이 가다 있고 그분을 그분과 마주해서 그분을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상대. 여러분, 얼마든지 나아가는 자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조금 유심히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가족이 한 4명이 와서 식사하는 그 광경을 한번 잘 보시면 저는 한번 말씀드렸나요? 많은 테이블에 보면 다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애들 테이블 위에 패드. 4명이 오면 4명 다 각자 그 테이블 위에서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엄마는 엄마대로 핸드폰 보고 이렇게 뭔가 보고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식당에 가면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뭔가 또 예비로 가진 패드나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식구가 가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다 각자 따로 놉니다. 그 어떤 것에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다 있고 상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도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가다 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투명 인간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투명 인간 알잖아요. 있는데 있지만 없는 듯 완전히 무시하는 거. 투명 인간이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존재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있다고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는 하는데 존재감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꼭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프로칭 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요즘으로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든지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하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있음에 마음이 가다 있으면서 그분을 삶의 자리에서 상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가 이제 호수이지만 거기에는 바다처럼 여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든지 어쨌든지 그 풍랑이 일어난대요, 가끔씩.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난리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물도 퍼내고 뭐. 그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우리 좀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셨다. 자, 보십시오. 같은 장소예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물 퍼내고 난리 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믿음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마음이 누구에게 가닿아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보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에 마음이 가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네? 풍랑을 상대하고 있지.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일어나서.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에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예를 들면 여러분 분명하게 아 그렇구나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엄청나게 골리앗이 힘세잖아요. 매일 가서 한판 붙자고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에 다윗의 형님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죠, 다. 그럼 매일 가서 얘기하는데도 매일 가서 아무도 골리앗과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와요? 다윗, 아버지 신부로 오잖아요. 야, 가서 형님들 잘 있는 거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갔어요. 누가 상대합니까? 다윗이. 다윗은 그곳에 그렇게 강해 보이고 전투력이 있어 보이고 뭐 키도 크다 그래. 실제로 2m가 성경대로 보면 2m가 넘고 한 2m 30대는 거구예요. 거기다 장비까지 골리앗이 준비한 장비만 해도 50 몇 킬로래.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골리앗의 능력이나 골리앗의 전투력이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의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전투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주저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오직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 자와 그렇게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있음을 믿지 않고 사는 자의 차이예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의 형님도 다 그 당시에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분명하게 안 믿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통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라 다 들었을 거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심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다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가다 있는 것이, 지금을 내하고 마주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마음이 가다 있어야지. 어디에 첫 번째는 마음이 가다 있을 거예요. 이거 믿고 그분에게 마음이 가다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영생. 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거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찾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찾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 숨바꼭질 해요, 안 해요? 하죠. 숨바꼭질하고 애들 놀잖아요. 그러면 숨을 때 그 3살, 4살짜리 애들이 막 찾을 때 절대 못 찾게 꼭 완전히 애들이 못 찾는데 숨어요. 어떻게 숨어요? 그렇지. 거의 찾을 수 있도록 숨은 것처럼 하면서 그냥 티내면 또 안 되니까 숨은 것처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딱 숨어 있잖아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찾아지려고. 하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으면 싱거워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지. 얼마나 모르는 거야. 사실은 부모는 찾아주려고 이렇게 그냥 숨었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완전 꽁꽁 숨었는데 찾은 줄 알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에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또 숨어라 그러고 막 그리고 자기가 숨는다 그러고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숨바꼭질 할 때 그렇게 찾아내면 엄청 그 순간에 아이에게 자기가 찾고 싶은 엄마가 찾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이 뭐겠냐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찾아질 때 그 사람은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 목자에게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의 그 비유 쭉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린 양을 찾으러 갔어. 목자에게. 그 목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게 제일 기쁘죠. 그래서 멀쩡한 다른 양을 잡잖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내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 찾으나 마나지. 다른 양 잡아가지고 잔치 베풀며. 근데도 양 잃어버린 목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거 커요? 잃어버린 양 찾는 거. 드라크마도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잃어버렸어. 그 액수를 떠나서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찾았어. 그러면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다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찾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잖아요. 짐승들 잡고 막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히고.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찾아질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닿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가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 많아요. 아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풍랑의 마음에 가닿아 있듯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골리앗에게 마음이 가닿아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근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걸 알고 느끼고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잃어버려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 찾으러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상은 뭐다? 하나님 자신. 그래 찾는 자들에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당신을 내가 내 삶에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큰 상급으로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려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시는데 못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성소, 지성소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분. 그래서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이제는 누구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못 보고 있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유일한 길이에요. 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곳.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두세요. 그럴 때 있는데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게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내몰겠어요. 십자가가 저주인데 나무에 달린 거는. 그만큼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러분 보내십시오. 그분을 이제 상대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못 견뎌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못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존재감을 1등으로 드러내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이 풍랑 중에도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막 지금 주변에 막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역동적으로 막 삶에 뭔가 이 밀물이 밀려오는처럼 막 밀려 들어오면 나는 날아가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사방팔방에서 막 밀물이 밀려오듯이 지금 내 삶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무시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다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이제 사실은 11에서 11장에 쭉 하고 있고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뭐 기드온, 바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뭐 하시다? 계셔. 그분에게 마음을 보내세요. 가다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다 있고. 그러면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뭐 하다 있다. 그분에게 마음이 가다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 내 문제가 지금 엄청 다급하고 막 위급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뭔가 총 들고 칼 들고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후에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는 모르는데 지금 나는 이 순간은 누구에게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하나님을 상대하라.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고 따로 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있음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내요? 마음을 십자가로 딱 보내서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았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음 주에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있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다 있고 가다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 주어진다면 내일과 내일을 살아내고 지속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1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